지금 이 시간 잠시 제가 만난 하나님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저의 신앙생활은 짧게 요약하기는 힘들지만 대체로 이중적인 삶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설교 말씀과 성경 말씀을 통해 내 삶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거룩한 삶의 모습은 교회에서만 비추어졌을 뿐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 환경에 주눅들고 세상적인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교회에 열심히 잘 다니고 있다고, 또 제 자신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아직 주님을 모르고 악하게 행동하는 저기 세상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이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제 내면 깊숙한 곳에 품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조금씩 저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인지, 제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제가 얼마나 악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교육을 받게 되었을 때 비로소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껏 제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순간에도 그 사이사이에 저의 욕심과 야망들을 꾹꾹 쑤셔 넣어가며 이것은 거룩한 것이다라고 제 스스로를 합리화시켜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고 나서부터는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순간에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 자아를 완전히 죽이는 것, 그것을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교만하고 욕심이 많은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아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저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교만하고 욕심이 많은,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제 마음이 할 수 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껏 고백한 저의 모습들은 제 스스로 바라본 저의 모습들이었다는 것을, 주님은 저를 가리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너를 사랑한다고, 너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사랑이 저의 마음에 너무 감동이 와서 제 삶을 그분께 내어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앞서 고백했듯 여지껏 제 스스로 보아온 저의 모습들은 너무나도 부족해서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지만, 성경 말씀에서 그리고 제 삶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이제는 제 판단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에 의지해 그분께 이 부족한 모습을 던져드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태초에 지으신 목적대로 저를 빚어나가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결심을 하며 이 세례를 받겠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저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저는 세상을 살아갈 때 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세상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소통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제 신앙이 흔들릴 만한 수많은 유혹거리를 가지고 있는 그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세상의 무리에서, 그리고 그들에게 저의 입술로 직접 복음을 전하고 저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저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일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을 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제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제 주위 사람들을 위해,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제한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갖고 있는 장점들 때문에 저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저의 약한 모습, 저의 미련한 모습들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껏 이렇게 축복받은 삶을 살아올 수 있게 된 것은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난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절대 살아갈 수 없다는 겸손함을 잃지 않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부족한 간증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3장 12절 1절에서 12절, 그 중에서도 한 절만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물 세례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경험해야 돼요.
지식적으로 아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경험하는 게 뭘 경험해야 되냐? 바로 불세례를 경험해야 돼.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거는 목사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받으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버려요. 내 고집, 내 뜻대로 살다가 자아가 충만한 사람이 자아가 죽고 옛사람이 사라져버리고 새 사람이 돼요. 변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찾아오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이 성령 세례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세례를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가장 복 중에 복입니다.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넥타이 색깔이 하얀색이에요. 부활한 뜻이 뭐냐면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세례가 다른 말로 뜻이 뭐냐면 죽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겠습니다. 내 자아는 죽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것, 그게 십자가와 부활인 겁니다.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니도 부활한대. 여러분 이걸 진짜 믿으세요? 성경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다 부활이 있다고 말해요.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막 가는 친구들이 몇몇 있어요. 근데 이 막 가는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하다가 죽으면 끝이지. 땡! 틀렸어요. 성경은 그 얘기 하지 않아요. 성경은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셔서 부활해 주셨고, 예수님을 믿고 죽은 친구들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 부활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노? 하고 살았던 사람들도 죽으면 부활합니다. 왜? 심판받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절을 믿는 거예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는 심판 안 받는데.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었어요. 고난주간은 참 힘들어요. 그래서 금식도 하지만 미디어 금식도 해요. 미디어 금식은 스마트폰 금식하는 거, 안 하는 거. 이 얘기 하는데도 저기 보니까 스마트폰 하는 친구들이 있네. 찬스라 목사님 봐라. 봐라. 그래요. 근데 이게 끊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님도 어떻게 하냐면요, 주일날 목사님 사무실에서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오잖아요. 핸드폰 던지고 와요. 아예 안 들고 와요. 왜? 들고 오면 카톡 문자 막 와. 그럼 예배 집중이 안 돼. 그래서 목사님은 던지고 와요. 그리고 목사님이 집에 갈 때도 가능하면 핸드폰을 차에 두고 올라갈 때가 많아요. 왜? 가지고 올라가면 나도 모르게 자꾸 손이 가. 새우깡 노래 있죠. 손이 가요. 계속 손이 가. 왜? 우리는 다 중독 사회에 살고 있어요. 이 디지털 능력이 그렇게 무서워요.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요. 예배 시간에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핸드폰에 손에 가는 아이들, 그 아이가 못된 아이가 그런 게 아니라 중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뺏어버리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요. 벌벌 떨어요. 사실 아무도 연락 안 오는데 혹시나 누가 내 연락 왔을까 봐 떠는 거야. 목사님 이해해요. 근데요, 이렇게 디지털 시대가 되면 중독 현상, 이어지는 현상이 뭐냐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여러분들을 이거 손을 못 놓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댓글 문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보기만 하면 중독에 안 빠져요. 여러분도 좋아요 누르고 최고예요 앙 하면서 누르기 때문에 주고받는 것 때문에 더 중독 문화와 댓글 문화가 함께 어우러져서 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연예인들도 자기 팬들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안방팬이라고 하죠. 스마트폰 팬. 야, 내 기사가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이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그래서 내 이름 석자가 다음이나 네이버의 검색 사이트에 1위가 된다면, 우리 팬들 제가 한번 써올게요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댓글 문화를 통해서 자기의 인지도도 올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문찬호가 어떻게 했다. 네이버에 글이 올라왔는데 아무도 몰라. 얘 누군데?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인지도를 막 받아야 될 이 연예인들이 자기 기사가 딱 뜨면 팬들을 이용해서 좋아요 눌러주고 댓글 달아줘서 막 이슈화가 되면 1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나타내고자 해요. 이게 중독 사회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런 댓글 문화 가운데 부정적인 것도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악플러라는 거예요.
악플러는요, 아무리 감동적인 기사가 나와도 어떻게 비꼬아가지고도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댓글을 다는 사람들을 악플러라고 해요. 옆에 있는 친구 인사합시다. 네 아이가 왜 목사님이 지금 네 아이가라고 물었냐면, 이 악플러들이 마음껏 활개를 치고 있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들은 만나면 착해요. 근데 이상하게 키보드 앞에서, 모니터 앞에서는 워리어가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키보드 워리어라고 해요. 하여튼 자판만 주면 전사가 돼. 이길 사람이 없어. 축구를 해도 히딩크도 저리 가라야 지가 최고야. 야구를 해도 박찬호 저리 가라야 최고야.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익명성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남들이 나를 모를 거야.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든 여러분 이름 다 외우려 하는 거야. 모르겠지 하고 딱 보고 있다가 강민아 그래 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딴짓을 못해요. 근데 인구가 많다 보니까 딴짓을 해. 그리고도 모르겠지 하고 있어. 이게 악플러들이 믿고 있는 익명성이라는 겁니다. 근데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익명으로 살거나 아니면 스스로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결정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굳이 손을 안 들어도 됩니다. 여러분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 것을 알고 계세요? 저는요 목사님 교회만 다니는 애입니다. 저하고 나를 딴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주일날 교회 한번 가는 거 그거하고 저하고 차이가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정도라면 한번 반성해 봐야 돼요. 목사님 쟤는요 달라요. 제가요 학교 신방을 가면 애들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좀 잘한 애들한테 이 얘기합니다. 너희들 영권을 가져라고 얘기해요. 뭐냐? 믿지 않는 친구도 여러분 앞에 와서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란 얘기예요. 야, 네 기도하는 거 보니까 나도 사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래? 그러면요 그때부터 걔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 뭔가 있어. 그렇게 되면 나도 내 가정의 문제, 친구의 문제, 학업의 문제를 놓고 내가 저 친구한테 기도 부탁을 해야지. 목사님도 야자 마치면요 한 명씩 랜덤으로 전화를 막 해요. 그럼 때로 잘 모를 때가 있어. 그럼 목사님도 방언이 터져. 잘 모르는 일을 막 해. 얘가 아니었네. 그럴 때가 있어. 하지만 목사님 마지막에 하는 게 뭔지 알아요? 10분 정도를 제가 뜨겁게 기도해줘요. 전화기 대고 하나님 학교 생활과 가정 생활과 이 아이를 축복해달라고 뜨겁게 기도하면 애들이요 대부분 울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자기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 줄 사람 찾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학교에서 기도꾼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인 것을 만천하가 알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제 차에 I am the Christian이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다닙니다. 뜻이 뭘까요? 잠깐만요. 뜻이 뭘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노란색 스티커를 제 차에 붙이고 다녀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 올무예요. 올무. 왜? 이거 붙이고 난폭 운전하면 사람들이 저 안에 탄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저 사람이 뭔 사람인 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인 건 알아요. 제가 막 크락션을 빵빵빵빵 거리면 저 안에 탄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저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 스스로 올무를 걸어놓은 거예요. 근데 물어봅시다.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이 스티커 붙이세요 해서 붙였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붙였을 것 같아요? 제가 붙였어요. 시키지 않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합니다라는 걸 드러내고 싶어요. 시켜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딱 두 가지입니다. 티내고 살든지 숨고 살든지. 늘 숨어 지내는 아이들은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티를 한번 내보세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크리스찬이야. 남들이 뭐라 하든 관계없어요.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장성한 사람들이 돼요. 성경에 보면요 사람이 두 가지가 있대요.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젖먹이 신자가 있대요. 하나는 장성한 신자가 있어요. 우리가 빌드업을 하는 거는 장성해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학 정석 1권을 보면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와요? 집합이 나와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여러분 수학을 공부 안 했고 8년 내도록 수학 집합만 하고 있다. 걔 성장했어요? 성장 안 했어요? 걔는 여전히 젖먹이 신자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1년, 2년, 3년, 4년을 하면 이제 지나가서 함수도 하고 해야 되는데 8년 내도록 교집합, 합집합, 여집합, 9년제도 합집합, 여집합.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만두라 하겠죠. 똑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빌드업을 하고 성장을 해야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고등부 지체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도 살아나고 말씀 읽는 것도 살아나고 예배드린 자세도 살아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이 임하고 그러면요 성장하는 거예요. 왜? 경험을 했잖아요. 이번 수련회 때 아이들 은혜 받았어요. 방언도 터졌어요. 내성적인 아이들이요 담대해지기 시작했어요. 뭐예요? 변화가 왔다는 것은 빌드업을 했다는 거고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항상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무리라는 사람들이에요. 이름이 무리가 아니라 늘 군중 속에서 숨어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도 군중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열광했어요. 우와, 어떻게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 맞죠? 그걸로 5,000명을 먹일까? 대단하다.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팬입니다. 팬이에요. 팬은 정의하면 이래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 이게 팬이에요. 자, 3월이 되면 롯데 자이언츠 개막이 시작됐어요. 수많은 팬들이 야구장에 갑니다. 내가 팬심을 위해서 롯데 자이언츠 모자도 샀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있어서 그 사람의 유니폼도 샀어요. 그리고 거기서 계속 고함을 지릅니다. 누구야 어쩌고저쩌고 해요. 좀 도가 지나친 사람들은요 1번부터 9번 타순까지 누가 나오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그 타순에 맞게 응원가도 다 알아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골수 팬이라고 해요. 근데요 골수 팬도 팬일 뿐이에요. 언제든지 롯데가 무너지고 이상한 선수가 나오고 문제가 생기면 돌아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팬이라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예수님, 이어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한 명도 남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딱 2가지입니다. 팬으로 살든지 아니면 주님을 정말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가든지. 저는 여러분들이 제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제자와 팬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팬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요구하는 것 많지만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이거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이거 손해보겠습니다 하고 하는 사람들은 팬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지체들이 참다운 헌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여러분 재능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목사님들 사회에서요 저주하는 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들 사회에서 서로에게 저주하는 욕이 하나 있어요. 정말 해서는 안 되지만 이게 유행처럼 돈 적이 한 번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너 제발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이거예요. 너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봐. 이게 저주예요.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성령 받지 않고는 목회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학교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교회 생활할 때 친구 관계 안에서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작심하루가 됩니다. 성령을 받아서 내 자아가 죽어버려서 정말 물 안에 잠겨서 세례가 되고 침례가 되면 그 안에 성령께서 새 사람으로 살려주시는 경험을 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의지는 없고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이번 세례식을 통해서 그런 환경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2주 전에 우리 학습입교 세례받는 친구를 목사님이 교육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너희 세례 공부하는데 타의로운 친구 있니?
엄마 아빠가 가래에서 온 친구 있니? 있으면 일어서서 나가라고 했어요. 좀 목사님이 무섭게 얘기했어요. 왜? 세례 받을 때는 그렇게 받아서는 안 돼. 왜? 목사 앞에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원하는 신앙이 아니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으세요? 또 이렇게 물었어요. 왜 세례를 받으려고 해? 그냥 교회 다녀도 되잖아. 그냥 뒤에 앉아 있다가 예배만 드리고 가도 되잖아. 그렇게 익명성 속에 살면 되는데 굳이 이 자리에 나와서 무릎 꿇고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뭐냐고 목사님 물었어요. 그리고 가라고 했어요. 제발 받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 받으면 너 평생에 이제 뭐가 되냐면요, 올무가 됩니다. 목사님이 목사님 차에 스티커를 붙였듯이 I am the Christian을 붙였듯이 여러분들은 오늘 많은 친구들 앞에서 나는 진짜 세례교인입니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올무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딱 하나예요.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게 하는 거. 할렐루야.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저는 오늘 앉아있는 친구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기대하고 고대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뒤에 있는 친구들 모두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로 엎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선물로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안에서 믿음의 생활할 수 있는 것 딱 하나입니다. 가정에서 믿음의 생활 딱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뿐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앉아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유일한 해답이요 유일한 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고 주도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실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고등부 청소년 사역을 계속하면서 성령 받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어떤 친구들은요 꿈도 없고 비전이 없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을 경험하니까요 꿈이 생겨버려요. 비전이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친구는 매일마다 교회에 새벽 5시에 오는 친구가 있어요. 저보다 더 부지런해요. 니 뭐하러 오는데 했더니 교회 1층 로비 원탁 테이블에 앉아서 1시간 동안 영어 공부를 해요. 그리고 6시 되면 학교에 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학교에 가는 날마다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엄마를 불렀어요. 애한테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엄마 왈 저도 말리고 싶어요. 자가 고3인데 와저라는지 모르겠어요. 딴 거 없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무엇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고 게으름이 사라지고 무기력이 사라지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목표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저도 말렸는데 말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체능하는 친구도 잘 들으세요. 간혹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예능은요 99%가 달란트고 1%가 노력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물어봅시다. 재능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창조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 진화론을 믿으세요? 창조론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걸 믿는다면 여러분의 재능 주시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하나님이? 왜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꿈도 가지시고 목표도 가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음껏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마음껏 일하실 겁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목사님 부산에 있는 교회를 많이 다니고 있어요. 학교도 많이 다녀요. 많은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예배가 죽었어요. 우리 교회처럼 간증하고 학생들이 대표 기도하고 학생들이 찬양하고 두 손 놓고 기도하는 교회 없어요.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 딱 하나님이 앞으로 수영로교회 고등부 아이들을 쓰시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모두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각 처소에서 각 영역에서 쓰실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세요. 그럼 여러분 자아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편하게 쓰셔야 되잖아. 가자 하면 가야 되고 서라 하면 서야 되는데 아유 목사님 하나님 나 자존심 강한 거 알잖아. 나 못해요 하면 하나님 못 써요. 근데 하나님 말씀만 해주세요. 난 하나님 뜻대로 할게요.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라고 가라면 가고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주님 뜻대로 하겠으니까 한마디만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면 난 그대로 할게요. 아멘. 이게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세가 돼 있는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만날 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한 거하고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랄이라는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미랄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한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외에도 소망이 있는 줄 알고 선을 많이 행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남들을 많이 도우고 아니면 뭔가 수행을 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이루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미랄이 되셨어요. 죽어야지, 씨앗이 죽어야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아가 죽어야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생명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학교의 선교사요 앞으로 이 다음 세대 리더가 될 것을 확신한 사람입니다. 왜? 저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목사님 우리 가정은요 안 돼요. 목사님 저는 안 돼요. 여러분은 안 돼요. 여러분 가정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가정을 바꾸실 거고 하나님 여러분을 바꾸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 이 찬양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아멘.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